반갑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하고는 조금 다르게 49제 중에서 막제를 지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오늘의 이 죽음 수업 법문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성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내는 것이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신 그리고 삶을 마치신 불자님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 이 주어지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의식. 예전에는 보통 49제를 지낸다 그러면 49일 동안 다들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제일에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49일을 온전히 돌아가신 분에게 남아있는 마음의 부채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또 떠나가신 분을 떠나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돌아가신 분에게 공덕이 되고 그분의 다음 생에 큰 도움이 되라고, 그런 의미에서 49일 전체를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그렇겠죠. 그런데 예전보다는 의식이 조금 약식으로 변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어느 순간인가? 초제, 오제, 막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7번을 다 지내거나 아니면 초제하고 막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초제, 오제, 막제를 지내거나, 그러면 각각의 순간에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제가 죽음 수업 법문을 벌써 한 2년을 한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법문을 하면서 돌아가신 다음이 중요하다 그랬나요? 아니면 돌아가시는 순간이 중요하다 그랬나요? 돌아가시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상위 0.1%라 모르세요. 죽음의 순간에 어느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임종의 순간. 이때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면 이미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49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중요한데, 여기에도 일종의 중요한 맥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육체하고 정신이 곧바로 완전히 분리될까요? 아니면 연결성이 좀 남아있을까요? 맞아요. 연결성이 좀 남아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집에서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90년을 살았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익숙한 거라.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집 근처에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육신과 정신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보통 7일이면 이제 육신과 정신의 연결성이 완전히 끊어진다. 그래서 익숙했던 집과 같은 이 육신과의 연결성이 끊어지면 자신이 죽은 것도 당황스러운데 그 연결성까지 끊어져 버리면 훨씬 더
급작스럽게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때 마음을 잡아주는 것이 초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막제가 중요한 건 왠지 처음과 끝이니까 당연히 막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갑자기 오제가 왜 중요할까요? 오제. 다섯 번째 제사에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름, 염라대왕이 나옵니다. 염라대왕. 그런데 염라대왕이 왜 중요한가? 염라대왕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심판은 초제 때 나오시는 대왕도 심판하시고 7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번이요, 10번. 7제까지 몸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10번까지도 가요. 이게 동북아시아의 세계관입니다. 죽음에 대한 세계관. 다 심판을 하신다 그래요. 오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염라왕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죽음 자체를 상징합니다. 죽음, 이것을 인격화해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염라대왕이다. 다른 여러 대왕들도 다 중요하고 다른 때 어떤 악업을 심판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그런 내용하고 상관없이 염라왕은 죽음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 대부분이 오제 때쯤이면 이미 다음 생이 결정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6제, 7제까지 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보통 5제쯤 되면 이제 이미 다음 생이 결정나기 때문에 오제가 중요하다. 오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제만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도 있죠. 오제, 중요한 이 염라대왕의 그 만나는 그 순간 어떤 공덕이 특별히 잘 먹힌다? 금강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솔루션이 있잖아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초제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별로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이제 때도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유독 염라대왕을 만나려면 금강경 읽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잖아요. 지금 살아생전에 금강경 좀 읽으셨어요? 한 번만 읽어도 되는데 한 번도 안 읽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읽으셔야 돼. 거짓말 못해요.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금강경 읽지도 않고 저 금강경 읽었어요. 그러면은 괘씸죄. 업경대로 딱 비치면 다 나오거든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염라대왕 머리에 금강경을 딱 짊어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머리에 모시고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르침, 가장 존경하는 가르침. 금강경을 모시고 있다. 이런 특별한 솔루션까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오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제는 왜 중요할까요? 네? 막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을 충실하고 선하게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오제 안에 자신의 다음 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돌아가신 분이 특별히 선업 공덕이 정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업경대로 비춰봐도 선업 공덕은 없고 악업만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6제도 가고 7제도 가고 사실은 언제까지 갈 수 있냐면은 100일에 한 번 더 8제, 1년 뒤에 한 번 더 9제, 3년 뒤에 한 번 더 10제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황이 있는 겁니다. 왜 뒤에 계속 있느냐? 도저히 어디 지금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돌아가셔가지고 49제를 지내게 됐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다. 그러면 대부분 오제 안에 좋은 곳에 가시기를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 6제가 필요하고 7제가 필요한 순간이 왔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영화 만든 거 그 신과 함께 그 보니까 지장보살님이 변호사로 나오던데 6제, 7제까지 가신 분들은 일종의 변호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더 절실한 분들, 더 나쁜 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6제, 7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평균을 벗어나지 않는 분들은 7제쯤 되면 이제 조금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막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할 것인가? 오늘은 막제잖아요. 당연히 오제 안에 좋은 곳에 가셨다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오늘 막제를 한번 지내보려고 합니다. 합동천도제를 지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돌아가신 영가님께서 이 좋은 곳에 생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러면 두 가지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영가님은 마지막 생을 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합동천도제를 지내주시는 법주가 위패를 모셔놓고 영가를 부르는 의식을 하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법문을 잘 들으시고 그 공덕을 빌어서 자신의 다음 생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영가님이 그렇게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다 보면 항상 나를 방해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방해하든가요? 가족들이 방해하든가요? 항상 내 앞길을 막고 뒤에서 막고 이렇게 장애물이 되고 이런 건 친한 사람들이 꼭 그렇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친한 사람들과의 마음속 해결되지 않은 감정 그리고 집착,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가님 말고 이 영가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제주분들은 오늘 그 돌아가신 영가님이 잘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곳에 가실 수 있게 이제 49일이나 지났고, 그리고 또 합동천도제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시간이 오래 지난 영가를 위해서 동참을 하셨으니까 이쯤 지났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더 이상 이 감정에 해결되지 않은 이 얼룩들을 짊어지지 마시고 이제 그분들을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셔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시면, 그러면 오늘 이 합동천도제에 동참을 하는 영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영가님들을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보자면, 부처님은 분명히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죽음의 정의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역여연. 우리 송덕사
대적광전의 주련으로 붙어있는 글귀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뜬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이니 오고 가는 삶과 죽음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 즉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름이 어디서 온 게 아니라 구름 잘 보시면 맑은 하늘에서 갑자기 생깁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져요. 이렇게 실체 없이 현상으로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 조각 구름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 구절을 저는 제일 좋아해서 대적광전에는 사실은 어울리는 주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을 피워서 대적광전 주련에다가 글귀를 적어놨는데요. 우리는 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낼 때, 그럴 때 죽음을 직접 경험하는 영가로서도 평온하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지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 역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음 수업이 벌써 20회가 넘어갔어요. 그 기간 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과 죽음을 다르게 보면 안 된다. 삶과 죽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도 죽음도 경험이다. 삶도 죽음도 경험이다. 우리는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간접적으로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언제 경험을 하냐면요, 잠들 때. 잠드는 것과 죽는 게 똑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잠들면 깨요. 그게 달라요. 잠들어서 안 깨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거예요. 또 병에 걸리잖아요. 병에 걸린 것과 죽는 게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이번에는 인식이 끊어지는 거 말고 이번에는 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지, 수, 화, 풍, 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분해가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붙어있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배열이 깨지거나 분해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병들었다 그러고 그 분해된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 수업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4-5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감기 몸살 걸렸을 때랑 똑같아요. 간단하게 복습해 볼까요?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바닥에서 나를 누가 끌어당기는 것 같다. 못 일어나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몸을 잘 지탱해 주는 요소인 지혜 요소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으로 그걸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입이 바짝 마르기 시작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시는 분들은 입술 여기가 다 터요. 이렇게. 물을 아무리 들여도 목마름,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혜 요소를, 물을 몸이 잡아두질 못해서 그래요. 그냥 들어가는 대로 계속 분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갈증을 느껴요. 이걸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화해 요소가 붕괴되는데 그러면 옆에다 난로를 떼드려도 입술이 퍼렇게 질려요.
이불을 잔뜩 덮어드려도 춥다 그래요. 이걸 넘어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풍해요소가 붕괴되는데, 이 풍해요소가 뭐냐면 명료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때 뭘 보느냐? 저승사자를 보는 거예요. 명료함이 사라지니까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여기까지 가보신 분 계세요? 헛것 보이는 거. 그럼 죽다 산 거예요.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병에 걸렸는데 지수화풍이 분해되다가 다시 화합돼서 돌아오면 산 거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기 걸려서도 많이 죽은 거예요. 풍해요소가 붕괴되는데 거기서 못 붙잡아주고 끝까지 분해돼서 공해요소까지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호흡이 끊어지고 의식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과정을 병들 때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간접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죽음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것, 너무 슬픈 것, 너무 사실은 이 고통스러운 것. 죽음은 정말로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험을 배우고 준비한 사람과 전혀 배운 적이 없고 그럼 당연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도 너무 틀리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너무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이 평화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슬픔의 대상일까요? 이게 제가 이 죽음 수업 본문을 준비를 하려고 죽음에 대한 책을 이만큼을 샀어요. 단행본이 많이 나왔대요. 한 30권?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나와 있는 단행본들은 대부분 이제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의 과정, 즉 뭐 호스피스 의사가 썼거나 아니면 호스피스 간호사가 썼거나 이런 내용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참 이상하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자신의 죽음도 아니고 자신의 지인의 죽음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정말 처음 보는 사람 있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같이 슬퍼진대요. 내 죽음도 아니고 나하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과정을 옆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슬퍼진다는 거예요. 슬픈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슬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음을 대하는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요. 뭔가 너무 특별하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8살인가 26살인가 처음으로 법문을 했거든요. 대중 법문을 했는데 주제를 뭘 삼았냐면 극락세계에 대한 법문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맨날 법문을 했더니, 죽음에 대한 법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스님, 그렇게 맨날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아니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죽어요.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해도 죽을 사람은 죽고요.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죽을 사람은 안 죽어요. 제가 첫 번부터 죽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죽었잖아요. 물론 꿈속에서는 한 5번 죽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죽음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제가 법문을 계속하면은 이 법문을 계속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배울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왜냐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사유해 봐야 되고 그거 정리를 해서 법문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죽음 명상이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죽는다 죽는다 하면 죽을 수 있다. 약간 찝찝하더라고요. 그때 뭐 아직 출가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뭘 잘 모를 때니까 무섭잖아요. 죽는다 죽는다면 죽는다는데 나 아직 수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처음에 그러더니 꿈속에서 1번 죽고 2번 죽고 3번째 딱 죽을 때쯤 되니까 꿈속에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죽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죽는데 딱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어때지냐면 편안해지고 그리고 은근히 사실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다. 그런 마음 없어요. 제 삶에 보기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순간이 딱 오니까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면 죽음의 과정이 어떠하고 죽음 직후에 어떠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고 딱 죽음의 순간이 딱 다가오는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뭔가 설레이는 거예요. 뭐가 설레이냐면 아미타 부처님이 오실라나? 잘 봐야 되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눈을 번쩍 뜨고 보게 되더라고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완벽하게 다르게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요, 제가 정형구로 알려드리는 문장이죠.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준비가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슬픈 것은 덜어냈습니다. 아쉬운 것 해결했습니다. 두려운 것 준비했어요. 알아요. 그럼 더 이상 내 죽음의 순간 평화를 깰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임종의 순간 평화로울 수 있다. 2번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잘 살았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건 2가지예요. 깨어있는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사는 것. 이것 외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본질,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죽음의 순간 깨어있어야 되니까. 얼빠진 상태로 죽을 수 없잖아요. 혹시 아직도 죽음소 법문 들으시면서 나는 잠자다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없죠? 진짜 안 좋은 죽음이에요. 진짜 안 좋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순간 최고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그냥 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자다가 잠결에 그 중요한 순간을 날려버린다면 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저는 고통스러워도 깬 상태에서 죽고 싶어요. 또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분들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실 때 자신은 양심적인 것 같으세요? 좀 비양심적인 것 같으세요?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은요,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들 많죠.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들 많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잖아요. 정말 양심적이에요. 죽음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그래서요, 죽음의 순간 비양심적이었던 사람, 즉 선한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아미타불이 내게 오기를 바라지 못해요. 그리고 아미타불이 빛으로서, 빛의 모습으로서, 밝은 광명의 모습으로서 내 임종의 순간을 다가오시더라도 그 손을 잡지 못해요. 도망갑니다. 양심적이라. 죽음 앞에서는. 선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때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저 그렇게 중립적으로 산 분들이든 전부 다 광명으로서의 부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만 그 광명을 선하게 산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손을 잡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그 광명으로부터 도망갈 뿐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광명으로서의 부처님의 손을 잡기 위해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산 사람들은 평온한 마음으로 죽음을 딱 맞이하고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오시겠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음 생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환생이에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무겁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가볍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조금 더 오늘 가볍게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보자면, 준비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숙소예요, 숙소. 숙소. 요건 숙소예요, 숙소. 이 숙소에서 살다가 이 선을 충분히 짓지 못하면 이제 다음 생에 뭐와 비슷한 거냐면 다음 숙소를 가야 되는데 충분히 돈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사 가면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안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돈을 준비를 못했다니까요. 그럼 안 좋은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다음 숙소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지금 이 생이 그 다음 생보다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이 놓고 가는 숙소와 내 소유물들과 내 지인들 전부 다 아쉬운 거예요. 다음 생 뻔하니까. 빨리 관을 하나 사야겠어요. 관 사가지고 관 안에 딱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스스로 가장 잘 알거든요. 다음 생을 충분히 잘 준비한 사람들은요, 다음 생이 훨씬 좋을 건데 이 생이 아쉬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쁜 환생이다.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누가 맞이하는가? 준비한 자가 맞이한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감정으로 대표됩니다. 슬픔. 죽음은 슬픔으로 경험이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학습된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그래, 생존 본능 때문에. 생존하고 싶은데 이 생존하고 싶은 욕구를 거스르니까 슬픈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심리적으로 정의할 때 슬픔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요, 헤어지니까 그래요. 가까운 지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못 해보셨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옛날 분들은 죽음에 대한 교육이 진짜 잘 됐어요. 죽음 수업 100번 듣는 게 나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인의 죽음을 옆에서 한 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물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왜냐면은 배워야 지인의 죽음을 경험할 때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실습을 한번 못 해보면 그러면 배운 게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객사하는 게 좋은 죽음처럼 느껴졌나요? 안 좋은 죽음처럼 느껴졌나요? 근데 요즘 사람은 다 객사하거든요. 집에서 안 죽잖아요. 병원에서 죽지. 객사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죽음은 진짜 안타까워요. 객사 비율이 90%가 넘어요. 아무리 집에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도 집에서 죽으려면 복잡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주변에 지인들이, 가족들이 나 집에 가서 죽고 싶다 그래서 함부로 집으로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경찰이 와요. 돌아가신 다음에 경찰이 와가지고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1박 2일 동안 조사받아야 돼요. 이게 사건인지 사고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세상이 진짜 이상해졌어요. 죽는 것도 집에서 마음대로 못 죽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지인의 죽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돌아가셨다 소식 듣는 거 말고 직접 지인의 죽음을 자신이 목격하는 것, 임종의 순간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는 것, 이 경험을 단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래서 더 무서워하더라, 죽음을. 죽음 수업 법회를 하는 이유는요, 죽음을 삶과 다른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사실은 죽음이 익숙해지기 위해. 그래서 제가 대신 지금 죽어서 실습을 시켜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죽으면 아무도 안 부를 거거든요.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네. 저는 특별히 조력이 필요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죽는 게 저를 돕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못 시켜드려. 죽음이 슬픈 이유 첫 번째, 헤어짐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실로서 경험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죽음은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어진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 사실은 뭐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꼭 애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증이 얽혀있는 그 사람들과 헤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아쉬운 거예요. 이별은 아무리 경험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별에 대한 법문들도 여러 번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별에 그거 뭐라 그러죠? 좀 이별을 잘 못하는 거. 이별에 좀 낯선 게 아니라 미숙해요. 이별을 대처하는 태도 자체가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원래 이별은 서로 박수치면서 축하해주면서 좋게 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안 되고 죽어서 헤어질 때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별로 여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헤어짐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 헤어짐은 그래도 좀 경험들을 하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져, 친구하고도 우정이 상해서 헤어져, 가족들끼리도 싸워서 헤어져,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싸우면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헤어짐은 필수예요. 그 헤어짐을 우리가 공부거리로 삼아서 그때그때 그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 헤어짐 자체를 능숙하게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슬픔보다는 평화로서 맞이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상실로 경험한다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죽음을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뺏기는 기분이라 그래요. 불교 용어에는 아와 아소라는 게 있어요. 아는 자, 나라고 여기는 것들. 아소는 뭐냐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 내 것이라고. 부모님들 자녀를 내 것이라고 여기잖아요. 사람들은 희한해요. 자기만 내 거라고 하면 되지.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도 내 게 아니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넘어서서 내 아들, 딸도 내 거, 내 남편, 부인도 내 거, 내 동생, 내 부모님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소. 그것만 있나요? 재산도 있지, 명예도 있지, 자기가 그동안 배운 지식도 있지, 자신의 기억도 있지, 그게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 같은가? 죽음이 빼앗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싫은 거예요. 죽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돈을 모았어요. 한 10억쯤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서 10억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다음 생에 계좌이체가 됐어요. 그럼 억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태어나자마자 10억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런데 그 10억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억지로 자녀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지. 누가 주고 가고 싶어요? 못 가져가는 거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 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면 상속어를 잘 안 써요. 유서도 안 쓰고. 뭐냐면은 본능은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그래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 결국은 죽음 앞에 뺏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요, 슬픔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면 미리미리 나눠줘야 돼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다 나눠줘야 돼요. 결정해야 될 게 진짜 많다니까요. 아니, 상속에 대한 유서를 잘 쓰셔야 돼요.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된다? 가족을 원수로 만든다.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번뇌에 사로잡히고, 번뇌에 사로잡힌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비상식적이 돼요. 몰상식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몰상식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유서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죠. 어떻게까지 교육을 해드리냐면 유서만 쓸 게 아니라 나눠줄 게 혹시 있으시면 통장으로 아예 분리를 해놓으세요. 아예 명확하게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누구 통장, 누구 통장, 누구 통장.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는 뭘 꼭 하셔야 되냐면 자신의 장래에 관한 유서, 자기 장래 있잖아요. 장래. 남은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안 해줘요. 남은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안 해줘요. 유서에다가 자기 몫을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자기 몫이라고 하는 건 못 가져가니까 자신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기를 위해 공덕을 지어줄 수 있는 부분, 이 비율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나눠놔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도 정확하게 요구를 좀 하세요. 뿌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번에 연명치료 법문하지 않았습니까? 연명치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거 안 할 거예요, 말 아무리 해봐야 누가 결정 못 해줘요. 미리미리 병원 가서 쓰세요.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어디까지 안 할 건지도 자기가 정해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목숨을 뺏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왜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짐을 지우느냐 이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자들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놨으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평화로운 것도 있겠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죠.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정리할 거 다 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다 세웠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고.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빨리 죽기 전에 다 나눠주세요. 아니면 나눠줄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그렇게 할 때 죽음이 평화로 경험될 수 있더라. 또 고통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방주사 맞아보셨어요? 학교에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엄청 무서운데 직접 맞아보면 그렇게 아파요? 안 아파요? 나는 불주사 말고는 그렇게 아픈 게 없던데? 주사를 그래 맞아봐도 불주사는 그렇게 아팠는데 그거 말고는 아픈 게 없던데요? 그냥 따끔하고 우리하고 말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아프잖아요. 사실은 죽음도 마찬가지라 그러대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병. 정말로 고통스러운 병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생활 습관병이라 몸을 사실은 좀 보호 안 하고 막 쓰셨으니까 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고통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호스피스가 있지 않습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쓸지 안 쓸지를 누가 결정해야 되는가?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지난번에 두 가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첫 번째, 고통이 특별히 없어요. 쓰는 게 나을까요? 안 쓰는 게 나을까요? 왜요? 그렇죠. 깨어있는 마음으로 명료하게 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조금 아파도. 근데 진짜 못 견디겠어요. 그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왜요? 아프면 세상 깨어있음이고 뭐고 없어요. 평하고 뭐고 없어요. 너무 아프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사실은 슬픈 감정도 막 일어나거든요. 집착도 막 심해져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은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이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언제 해야 돼요? 몇 살 때부터? 1살 때부터. 1살 때부터.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언제부터 한다? 1살 때부터 한다. 그럼 여기 다 1살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미 죽음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 있으셔야 돼. 지무등법부님 50세 넘으셨죠? 그럼 죽음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50년 동안 준비했으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과 죽는 순간만큼 중요한 내 삶의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는 순간은 놓쳤지만 죽음은 남아있으니까요. 그 중요한 순간을 최소한 수능 공부하듯이 그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자주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재정의하고
또 죽음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에게 설득시키고 우리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합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득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멋없게 죽지 맙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갑시다. 세상에 죽음이 갑작스럽다는 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염라왕이 얼마나 신호를 많이 주는데요. 타인의 죽음을 보는 것, 이거 전부 다 알람, 당신도 곧 죽는다 라고 하는 신호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나이가 아직 50세가 안 되신 분들은 한 90까지 살 가능성이 높아요. 20대들은요 11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종범 스님 법문 들었더니 운 나쁘면 120살도 산다 그러대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거랍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앓고 살아야 되고 빈곤을 안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외로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노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세 시대 만약에 진짜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10년, 20년 더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년, 20년의 세월을 뭐에다가 써야겠어요? 그렇죠. 똑똑해요. 죽음 수업 법문 하는데 무슨 뭐 딴 거 얘기하겠어요? 정말 중요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은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보다 평온하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저기 집착이 가득한 삶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자, 기쁘게 환생할 수 있는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착이 없고 자유롭다. 두 번째는 악행보다는 선행을 많이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 몇 살부터 해야 된다고요? 1살 때부터. 자, 지금까지 만약에 못했어요. 나는 죽음을 준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지금부터 1살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1살. 오늘부터 1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언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유, 맥점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순간이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잠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잠에 드는 것과 죽음에 들어가는 것은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경험들을 유심히 하면 죽을 때 진짜 유리해요. 죽을 때. 자기가 잠드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잠들기 직전에 어떤 몸의 느낌들이 있고 마음의 느낌들이 있는지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죽음의 순간 유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잠들 때. 두 번째, 이건 매일매일은 아니고 종종 아플 때. 그리고 세 번째, 가끔씩 이별할 때, 헤어질 때. 또 가끔씩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상실, 뺏기듯 누군가에게 줘야 되든 내 것을 잃어버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이때 우리가 꼭 죽음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태도로서 그 경험들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변화는
하나뿐입니다. 슬픔으로 경험할 것인가, 평온하게 경험할 것인가. 더 이상 죽음을 슬픔으로 경험하지 않도록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먼저 갈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먼저 가면 49제 지내고 나중에 소식이 갈 거란 말이에요. 죽고 나서. 왜냐면은 유언으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고 갈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 같다는 얘기 듣고 슬픈 마음이 든다. 그러면 아직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고 몇 번 보지도 못한 스님이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슬픈 마음이 든다? 안 돼요. 아직 죽음 준비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슬픈 마음이 드는 걸 딱 느끼시면서 아, 원빈 스님이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또 다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1살 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맞아요. 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냐면 다 된 것 같은데 이게 감정이나 본능은 묘한 게 평온한 것 같다가도 조금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럼 또 다시 기승을 부려서 살아나요. 그래서 또 나를 붙잡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특정한 영가님들이 마음에 걸려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영가분께서 정말 아쉬워서 못 가겠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영가 마음이죠.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 들려드릴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영가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법문 들으시고 이제 마음 편안하게 좋은 데로 가시면 된다고. 그럼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영가들이 마음을 쿨하게 정리를 했는데 가족들이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슬퍼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안 돼요. 저는 도대체 유교 문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남의 장례식에 가서 곡을 해? 그래서 저는 장례를 안 치를 거예요. 준비되신 분들은 오셔도 돼. 안 올 자신 있는 분들. 제 앞길 안 막을 분들. 최소한 영가가 마음이 정리가 됐는데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분을 보내지 못해서 그분을 붙잡아서 그분 발길을 잡고 그분의 갈 길을 방해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꼭 먹으셔야 돼요. 제가 전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관점, 이것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영가 버전과 산 사람들 버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해된 바가 있으시면 그 마음을 바탕으로 이제 의식 속에서 부처님 법문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영가들을 위해서 연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